주님, 누가 당신 천막에 머물 수 있습니까? 누가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지낼 수 있습니까? 흠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으로 진실을 말하느니 혀로 비방하러 쏘다니지 않고 제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제 이웃에게 모욕을 주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손에 나는 맹세라도 그는 바꾸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놓지 않으며 무죄한 이에게 해되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네. 이를 실행하는 이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오늘은 시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여느 구약 성경의 책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예언서가 하느님의 율법이나 예언을 통해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담고 있다면 시편은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시편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느님이 계십니다. 첫 번째, 시편의 명칭입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고 하는데 찬양의 노래들이라는 뜻입니다. 테힐림을 그리스어로 현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는 뜻의 프살모이, 즉 찬미가라고 하여 오늘날 시편의 영어 이름의 기원이 되지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시 모음집이라는 뜻으로 시편이라고 지었습니다. 두 번째, 저자와 제작 시기입니다. 150개 시편 중 무려 73개 머릿글에 다윗의 이름이 들어있어서인지 시편의 작가는 통상적으로 다윗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 외에도 시편 저자들로 코라 후손, 아삽 솔로몬, 헤만, 에단 등이 있고 작가 미상의 것들도 여럿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시편집 전체의 저자를 다윗 임금으로 돌리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상황이자 자신의 죄를 마음 다해 뉘우칠 줄 알았던 통회의 사람 다윗의 기도를 바침으로써 나 또한 삶의 다양한 순간에 다윗처럼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제작 시기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노래들이 문서화되기 시작하여 유배 중에 집대성되고 최종적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를 이루게 된 것은 마카베오 시대로 추정합니다. 세 번째, 구조와 내용입니다.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뉘는데 1권은 1편에서 41편, 2권은 42편에서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에 해당합니다. 시편을 이렇게 5권으로 나눈 것은 시편 또한 모세오경과 같은 권위를 주기 위한 신학적 편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권은 나름의 체계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서 각 권의 첫 시편은 그 권의 서론 역할을 하며 마지막 시편은 종결 찬양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들 5권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시편 제1편은 첫 번째 권의 서문 역할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편 전체의 서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찬양가인 시편 150편은 5권의 종결뿐 아니라 시편 전체의 결론 역할도 하는 것이지요.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도 호소와 탄원에서 찬미와 감사로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편집 전체가 대찬양가로 끝나지요. 탄원에서 찬미와 감사로 건너가는 시편의 구조에서 우리는 큰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 또한 언제나 그 마지막은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로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편의 유형입니다. 첫째, 찬양 시편.
찬양 시편들은 흔히 첫머리에 다른 이들을 향해 하느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이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즉, 하느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그분의 창조 세계의 주권을 찬양하며 시온의 거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둘째, 탄원, 슐레, 감사 시편. 탄원 시편들은 위기를 맞아 하느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부르짖으며 개인과 공동체, 국가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구원을 간구합니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을 때는 하느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시편의 탄원과 신뢰와 감사, 이 세 요소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탄원 시편들의 핵심은 자신만의 고통 또는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에게만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눈길을 하느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셋째, 교훈 시편. 교훈 시편들은 지혜 문학적 관심들, 즉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번영과 같은 아이러니한 현실에 대해 고민하고 때로는 진정한 신앙의 위기를 거치기도 하지만 고통을 통해 믿음이 순화되는 등의 내용을 지니는 시들입니다. 다섯 번째, 시편의 신학적 주제들입니다. 첫째로는 하느님의 현존과 부재입니다. 시편 기도자의 고통은 부재하는 듯 존재하시는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잊혀지고 또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고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딜레마 속에서 인간은 하느님의 분명한 현존을 알게 되고 이러한 삶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둘째는 창조주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의 현존과 부재의 신학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의 깊은 심연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느님의 속성과 긴밀히 결부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존재하시고 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셋째로 역사의 주인입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라는 신관은 역사의 주인이라는 신관으로 연결됩니다. 시편은 구약의 모든 신학적 생각들과 성찰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신앙의 보고입니다. 시편은 이스라엘이 걸었던 고난의 여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련과 역경의 여정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든 정서와 마음의 집합체가 노래로 표현되어 집대성된 것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편은 완벽한 기도의 책입니다. 깊은 목마름, 깊은 고뇌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나의 자리이고 하느님의 자리이다. 시편을 읽다 보면 유독 안셀모 성인의 이 말씀이 가슴에 더욱 메아리 치는 듯합니다. 끊임없는 욕망 속에서 나약하게 살아가고 인간적인 애정에 약하며 더 가지려고 더 높이 오르려 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도 육적으로만 더 건강해지려고 하는 우리는 사실 너무나 부조리한 존재들입니다. 혼자임이 두려운 존재, 사랑받지 못함이 두려운 존재, 그러한 나를 하느님 그분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무기력하고 나태한 나의 영혼이,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나의 영혼이,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로 신음하는 나의 영혼이 도저히 신뢰와 찬미의 기도를 드릴 힘을 내지 못할 때 시편은 나의 기도에 좋은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그저 시편을 펼쳐 읽기만 해도 어느새 시편의 기도자와 한마음이 되어 그들과 함께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 안에서 일상을 충만한 사랑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